원래 전도는 좋은 건데 한국 교회가 전도가 타락해서 교회 사람 끌어모으는 정말 못된 짓이 되었죠. 그래서 전도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전도합시다라고 말하기가 참 싫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하듯이 물건 백화점 물건 세일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진심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오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해.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고요.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여기 올 때 그냥 일반 교회 가듯이 뭐 영화관 보러 가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지면. 그리고 똑똑해질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을 쳐 죽이지 아니하면 말씀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상상들이 5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 구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저도 이제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성령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 지혜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뭐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임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성경을 거꾸로만 설교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저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었어요. 왜 저분은 나를 죽이려 하지?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는 성령을 만난 어린 성도인데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서 성장시켜야지 왜 나를 자꾸 죽이지? 왜 성령 반대의 말을 하지? 교묘한 어떤 말솜씨로 그걸 느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될 자격도 없으니까 감히 뭐 어떻게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콜링을 했어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차치하고 그냥 이렇게 각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신 것 같아요. 나 너한테 한번 맡겨볼게. 그러면 한번 해볼래? 그렇게 의에 줄여야 된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해보라고 하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능력이 너무 없는데. 근데 딱 한마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하나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도 되지만 부족한 건 있지만 저 아시잖아요. 말고 귀를 자를 정도로 주님 사랑했다는 거, 한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아시잖아요.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의 학벌, 너의 능력, 너의 말솜씨 다 필요 없고 내 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러면 산다.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화해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학벌,
능력 그런 걸로 부흥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고칩니다. 잘 됩니다. 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 간다는데, 예수 믿으면 신랑 잘 만난다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 믿어봐야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믿으면 고난이 함께 있다. 이 땅에서는 별로 잘 되는 것도 없을 거다. 그래도 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해보니까 교인이 안 모여요. 여지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안 모여요. 사람이. 10년 목회했으면 10만 명은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같은 성도가 한국에 10만 명이 있다면 저는 말씀 있는 교회에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10시간을 가서라도 너는 변호표를 받아서도 가겠어.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리스도의 이상향, 멋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유혹받습니다. 일단 모아놓고 복음 전할까?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하고 나중에 진리 얘기할까? 주님이 이러십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듣기가 불편하고 싫어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고 협착해요. 아무나 들어오려 하지도 않고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다 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설파하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는 내 사랑이 없다.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산상설교 수훈이 끝날 때쯤 사람이 모일지 사람이 떠날지, 그런데 모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게임도 안 돼요. 여기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과연 이들이 그걸 받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설득력 있는 말로 부드럽게 거기다가 막 설탕 발라갖고 무슨 강아지 약 먹이듯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숨겨서 그렇게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포장하면 안 됩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선포되는 거지.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다면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라는 마약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마약을.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유명한 목사, 어느 화려한 어떤 뭐 조명, 예배, 성가대 이런 거, 컨퍼런스 이런 걸로 여러분이 나는 이제 교회를 믿어야겠다. 나는 이제 불교를 버리고 교회로 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개종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진 그냥 종교인이에요. 구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왜 분당이나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 왜 분당이 그렇게 복음화가 많이 되는 줄 아세요? 부자의 자녀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사는 곳에는 분당이에요. 분당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석사인데 박사인데 저 꼬마 비전으로 쪽팔리게 법당 갈 수 있겠어요? 뭐 다른 이상한 종교 믿을 수 있겠어요? 미국같이 세련된 기독교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세련돼지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은 거기에 초를 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산상수훈은 축복선언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개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의 의식이 깨지지 아니하면 아마 산상수훈 마칠 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원하던 게 교회는 없구나라는 걸.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영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산상수훈에 있지만 세속적인 걸 원한다면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예수에 속았구나, 내가 기독교에 속았구나라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정말 진리였고 구원이었고 생명이었다면 산상수훈만큼 복이 있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멘. 먼저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개괄적인 것을 개요를 좀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말씀과 달리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걸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새벽 예배와 금요 초려와 일부 예배가 없어져야 됩니다. 일부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됐냐면 이제 아침에 일찍이 가서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산에 가고 자전거 타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가족 식사하고 이런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피용 예배, 일부 예배가. 그리고 또 뭐가 또 일부 예배를 드리냐면 대형 교회들은 그 예배 때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일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봉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것도 또 면피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한국 교회의 그 신실한 봉사자들의 또 단점이 뭐냐면 봉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르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봉사만 하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봉사 오래 하면 지친다 그러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뭘 회복해야 되냐면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되나, 본질을. 지금 예배도 다 타락했습니다. 예배가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이러겠죠. 진실은 그렇지. 아이고 나도 그렇게는 안 해요라고 하지만 다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방송 CTS나 CBS나 C3나 CGN TV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보면 이럽니다.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방송으로 예배를 실황 중계한다는 건 집에서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이미 시작부터가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들 보면 요즘 예배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송을 하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다 뭐하냐면 목사들까지도 사람의 보여지게 사람한테 어떻게 잘한다고 소리 들을까. 특히 그렇죠. 설교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한테 내가 위로를 할까, 좋은 걸 심어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하게 되죠. 신학적인 거 이런 걸로.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대 찬양도 회중들이 얼만큼 지금 나를 우러볼까. 그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140년 되다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다. 원래 썩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만 말고 눈물로 찬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공자들 세우고, 하나님이 뭐 전공자 찬양, 전공자의 악기 연주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 거, 말 잘하는 거, 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기도 잘한다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아주 유식한 단어, 멋진 단어로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진심이 우러나야지 자기의.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왜 목사들과, 왜 저도 이럽니다.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형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얘기하던 애가 기도만 시키면 왜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넌 귀신 들어갔니?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은데 왜 선교사, 전도사, 왜 목사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기도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배워서 기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마치 설교하듯이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또 사람들한테 오늘 감동을 좀 줘야겠네 이러고서 기도를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가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진리는 진실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왜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참이시니까. 아멘. 거짓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요. 정치, 종교, 사회 모두가 패러다임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움직이면은요, 한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셨는데 12대자 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진짜 주의 종은요, 그야말로 유명한 목사가 되지 못해요. 다 가짜들이 유명해지지. 다 종교 사기꾼들이 다 그 방송에 나오는 거지.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가스라이팅 잘하는 전문가들. 저도 이제 은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볼장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젊잖아요. 이런 설교 못해요. 선배 눈치 보이고 자기 앞날이 걱정돼서. 근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60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살에 신학대학교 가도 열심히 수련하고 60에 안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하고 끝내게. 불꽃처럼 외치고 끝내게. 불의 혀처럼. 꼭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다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나고 좋은 집 가지고 넓은 땅 가지려고 여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접지 않고는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꿈과 이상이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나야 합니다. 제가 세게 설교하는 것 같죠? 저도 수위 조절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다리 쪽만, 받침대만 이렇게 깨는 거지 한 방에 다 깨 부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부서진 걸 다시 담지 맙시다. 잘라진 대로, 부서진 대로 그냥 저는 다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시며 이 땅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불쌍히 여기사 자신이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방에 퍼졌습니다. 아마 이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 선지자들하고도 다르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생명의 말씀. 이거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성경풀이가 맞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진짜 은혜가 된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본이 이랬을 겁니다. 야, 거기 가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어찌됐든 소문이 그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듣고 왔든 정말 말씀을 들으러 왔든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랬죠. 고쳐주고 그랬죠. 이제 여기 앉아 있어라. 고쳤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고침받으면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앉아 있어라. 본론은 여기서부터다. 앉아 있어라.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그렇다고 뭐 큰 산 아니겠죠. 산 꼭대기 어디쯤 오르사 이제 드디어 다 앉았느냐 그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뭐냐? 그럼 이들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을 받았던 건 뭐냐면 병을 고침받은 게 복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내 사랑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병을 고침받았다고 귀신이 떠났다고 다른 병이 또 안 드나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뭐냐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한다. 교회는 그래요. 저도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제 경험에다가 성경 지식 보태서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 수 있는지, 장사 잘할 수 있는지 어쩌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의사보다 더 고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뭐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면 그의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겠죠. 그러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축사, 병고 치유 사역 전문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건 귀신도 해요.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일어나요. 그런 일은.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의사도 병 고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잘 고치잖아요. 요즘 의사들이. 엘리야보다 더 잘 고치잖아요. 죽을 자도 몇 개월을 살려놓는데 뚫어서 못하는 게 있다요. 사람이 못하는 게. 영원한 생명.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걸 전하기 위해 성령을 주는 거지 다른 능력을 행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는 게 좋아요. 쇼하는 게 좋아요. 화려한 예배가 좋고요. 가슴을 이렇게 막 눈물 나게 하는 그리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크게 좋고요. 말씀도 이렇게 세게 하는 설교 별로 안 좋아요. 중저음 바리톤 같은 음색 아니면 어떤 아나운서 같은 음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돈하여 잘 정리하여서 걸르고 세련된 언어로 그렇게 전하는 걸 좋아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천국 복음을 주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산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산은 모세도 그랬듯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산입니다. 그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건 그걸 인식시키기 위하여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 산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가보진 못하셨어도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데 그게 그 산이 지금 예수님이 올랐던 산이 지금 핫릿산이랍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거기 산에다가 팔복교회를 지금 지어놔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거기 가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 가본다고 팔복 받는 거 아니거든요. 팔복의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지. 자, 지키라는 소리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믿는 자는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지키려면 힘들어요, 이건. 산상수훈은 내가 믿음이 없이 지키려면 못 지켜요, 절대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는 이상향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인 철학, 사상인 거죠. 믿음이 없. 근데 믿으면 이게 이상하게 쉬워요, 이게.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킨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또 못 지켜요. 믿음만 가지면 또 지켜져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그리고 이번에 산상수훈 할 때 여러분 절대 조시거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뭐 하는 거냐면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지금 제가 산상수훈은 구원의 확신을 깨주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 구원의 확신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단이나 사이비나 거짓 종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이 끝날 때 여러분의 꿈과 이상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었던 믿음까지도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말씀은 그 당시에는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무리들을 보시고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곧 그 얘기는 무리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이 오늘날 인류 모두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인류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지키고 들어야 할 법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지만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다리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여기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생각까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덕과 윤리 가치관이 총망라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 말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담스럽네? 그걸 또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묻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지하철은 어떻게 타야 돼요? 차표는 어떻게 끊어야 돼요? 비행기표는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미리 연습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미리 티켓을 어떻게 끊는지, 어느 통로로 들어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맞다, 오늘 정말 은혜 받겠네. 왜? 이제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가기 전까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건 넣어야 되는지 어느 건 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 가서 혼비백산하잖아요. 잠깐 비행기 못 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담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이 또 뇌가 좀 이상하면 또 부담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한숨을 한번 콕 쉬고 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할 때는 집에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날 뭐 하시면 안 돼요.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은 3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꽝 때리는 거죠. 첫부터 첫 말씀이 너무 세. 지금 이들은 예수 만나면 부자 된다, 팔자 고친다고 왔는데 병 고침하고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려 왔는데 제 일성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꽝 때리는 거죠. 폭탄 떨어뜨려 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부터 강의하는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already not yet, 천국 시민이나 아직 천국 시민으로 이루어지진 않은 이 사람들, 이 조금은 불안하고 내가 누구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즉 완성되지 않은 천국 백성들의 너희는 이런 가치관으로 확립해야 불안하지 않다. 정체성이 정확해진다. 왜?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려니 얼마나 혼란스러우냐. 내가 가치를 정확히 정립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법은 또 지켜야 되는 거고 막 혼란스럽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이 지금 잘못됐다. 즉 세상적 가치관으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힘드느냐, 왜 제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느냐, 이런 거예요. 몸뚱아리는 천국 버스를 탔는데 생각은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왜요? 혼란스럽지.
가치관이.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한테도 천국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 안에 있는 가치관, 이 땅 가치관 다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이 말 들으면 예 그랬다가 저 말 들으면 아니요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지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이랬다가 목숨을 바치려고 그랬다. 어느 날 나한테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목사님 최고에 그랬다. 어느 날은 또 이랬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머리 위에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귀까지. 가슴으로 안 들어오고. 뭐 누가 그러잖아요. 가슴의 거리가 여기서 30cm인데 이게 30만 킬로보다 멀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수천 년을 내려갔는데도 좀 안 내려가고 3대가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3대 믿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러잖아요. 야,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애 유학 보내야지 이러잖아요. 그 장로님 있잖아요. 3대 믿은 장로님. 헛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다 드글드글했어. 저는 평신도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만나면 저런 말을 하지 않는데. 손자야, 같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너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엄마들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러지만 딸한테는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삑 소리 내줘요. 삑이에요, 삑. 아멘? 다시 산상수훈을 듣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신앙 모든 게 다 연합하고 일치되기를. 성경으로. 아멘? 그리고 만약에 산상수훈이 다 끝날까지 생각이 안 바뀌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느 교회도 가지 마세요. 당신은 버림받은 자야. 심하죠? 네? 심하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라는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선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에요. 토요일날 신나게 놀다가 저녁 끝까지 게임하고 뭐 데이트하고 신나게 밤 1시, 2시까지 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 같죠? 헛소리 하지 마요. 예배는 적어도 저는 월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적어도 수요일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다 못 놓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요. 오늘 여러분이 전 인격이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네. 왜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얘기하면 왜 세다 그러지? 왜 사랑이 없다 그러지? 답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1번에 4번, 2번에 5번, 7번에 5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이렇게 알아듣죠? 버무려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이상향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만 지켜야 하는 종교적, 윤리적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절대 규범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행위 구원론인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즉 우리가 행위를 못 따라갈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다시 그 믿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구원은 없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왼쪽으로 통행할 건지 오른쪽으로 통행할 건지 당연히 그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행위의 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도덕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여튼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원칙론이 아닙니다. 도덕론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기도의 제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표 기도용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삶은 막 살아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오른밤 왼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는 기도의 제목인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렇게 30년 동안 새벽기도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않으세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지켜야지. 아멘. 네. 그러니까 이상적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지키는 행위의 법도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지켜야 되는 어떤 형식의 법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 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마땅해, 당연해, 그렇지. 이 법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분리된 법이 아니라 일체된 법입니다. 나와 합일된 법입니다. 말씀이 내가 된 겁니다. 내가 말씀이 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때 가서 설명할 건데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그의 의는 바로 산상수훈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옳은 게 뭐냐? 이러면 옳은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은 게 뭐냐? 그 옳음을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더해 줄 테니. 즉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면 너희는 의롭지 않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란 옷을 입었으면 파란빛이 나야 되죠. 빨간 옷을 입었으면 빨간빛이 나야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면 산상수훈의 빛깔이 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당연하다. 아멘? 네, 믿는 자의 삶은 당연히 이렇게 사라진다.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다. 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윤리성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못 살아내는 거다. 믿는 자에게 살아내진다. 아멘.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비슷해 보이나 차이가 분명합니다. 율법은 규칙이죠. 그래서 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아만 내면 되잖아요. 미워하든 바깥으로만 떡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난 밉지만 하나님이 주라니까 준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즉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주신 법은 이 규정의 기준이 뭐냐면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행위가 내적 어떤 존재함으로 변화함으로 거기까지 심화돼서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깥 행동이 아니라 내적 행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은 행위로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뚝뚝 떼어놓은 게 아니라 뚝뚝 떼는 것보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지십니다. 성신 집중을 하면. 근데 또 다른 생각하면 점점 멍청해지십니다. 아멘. 네. 지금 뭔가 여러분 사고의 확장, 가슴이 뭐가 열리고 그 신앙이 뭐가 열림을 느끼십니까? 네네. 아니 그 느끼시면 크게 아멘 하셔야지. 네, 그러면 이게 느끼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느끼시면 아멘. 네. 자,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계속 이걸 반복할 거예요. 이 말을 들어도 조금 긴가민가하는 분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이 의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살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을 없애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인하고 종교적 행위나 형식이나 어떤 의식에 젖어 거듭나지 못한 자기를 가난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내가 11조 얼마나 하는데, 내가 예배 다 안 빠뜨리고 우리 3대쯤 있는데, 내가 봉사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를 부인하고 어떤 다시 종교적 행위나 형식이나 어떤 의식에 젖어서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나는 행위뿐이야.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기를 가난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 산상수훈이. 왜냐하면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세례만 받고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어떤 잘생긴 전도사님의 찬양을 듣다가 엑스타시를 느껴서 막 손을 들고 막 이거 하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게 한국교회거든요. 신비주의 이거. 이건 임영웅도 해. 이거는. 조수미도 하고 이건 다 해. 영화배우도 하고 제니도 해. 제니도. 이거는 그게 아니고 맞아. 나는 성령을 못 만났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어. 이렇게 자기를 가난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막 무슨 그래서 교회는 컨퍼런스에 돌리죠. 이렇게 뭐 제자 훈련 무슨
뭐 훈련부터 계속 성경 공부 돌리면 지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 그래서 다음 주가 의에 줄이고 목마래.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바로 구원받는 의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건 두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런 사람은 실제로 뭐냐면 실삼도 가난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어 마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받아 적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상향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철학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그렇지 이르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 백성한테 선포된 하나님의 대강령이죠. 이건 그냥 이건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건 예수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강령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사건과 비슷하죠. 연속성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옛 율법의 마침이요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서 볼 때 장엄한 광경이에요. 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새 왕이 등극하신 거예요. 옛 율법이 이제 마치지고 새로운 법이 이제 탄생하는 아주 뭐예요? 장엄한 광경이죠. 즉 지금 우리가 비교한다면 임금이 바뀌고 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바뀌는 그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 왕이 등극하셨다. 새로운 왕이. 그래서 이제 새 나라의 새 법이 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 법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 법을 지켜야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새 나라에 왔으면 이제 새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공항 못 들어가고 운전 이제 역주행하게 돼요. 역주행. 바뀌었어요. 오른쪽 통에서 왼쪽 통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아멘. 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모습. 아멘. 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뭘로 가냐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신약의 요약이에요. 이 3절부터 10절 말씀이 신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아주 풍성한 복을 압축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팔복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지는 복이 이 팔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산상수훈 설교와 이 선포는 위대하신 하나님, 찬란한 또 심오한 가슴 벅찬,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설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자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만나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모습이 맞나? 그런데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더러움이 남아있고 그 부끄러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천국 백성답지 못한.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산상 말씀 주면서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난 주먹으로 때리지 그걸 왼밤을 들이댈 일이 없죠. 겉옷 달라 그러면요. 겉옷을 벗어주나요? 그놈의 겉옷을 벗기지. 그래도 돼. 그와 같은 죄인으로 살던 나한테 이런 거예요. 너 이거 10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겉옷을 하면 속옷을, 누가 구워달라 그러면 받지 않고 구워주고, 가난한 사람 하대하지 않고, 이거 공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니 이러는 거야.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저 눈물 흘렸어 이거 진심으로. 근데 교회 가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래도 돈이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이 무슨 복이냐고. 나는 가난했고 가난한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가난한 내가.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내 옆에.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산상순에 써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구나.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건 너는 원래 그렇게 못 산다. 이제 내가 너 안에서 도와줄게. 그게 성령님이세요. 아멘. 정말 찬란하고 심오하고 막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산상순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부담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누가 이렇게 살아. 어우씨 내가 구원 안 받고 말지.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내자 진짜. 발톱이 다 빠져도 한번 살아내자. 허리가 다 휘어서 끊어져도 한번 살아내자. 내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한번 살아내자. 멋있게 한번 살고 싶다. 그게 산상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러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는데 시작부터 그래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게 왜 복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참 많은 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정설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 중에 대단한 거 있죠. 그건 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확실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걸 느껴서 나의 의를 접습니다. 아, 내 생각은 틀리구나.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의를 접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고 숙연해집니다. 아, 내가 또 모르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걸 말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고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공이고 복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보면 저주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면 절대 예스, 아멘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때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세적인 세상적인 시간에서 종말론적인 시간, 때로, 시점으로, 즉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 때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공부로 이해하려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점점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복은 종말론적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은 받았다. 복은 준다. 그런데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의 시점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 아멘. 네. 자, 그럼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다 있으면 했으면 와야 되잖아. 했으면 심었으면 열어야 되나. 그런데 이게 1000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아멘. 네. 현재의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잠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죽을 것 같은데, 무거운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그것이 중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뭐예요? 가벼운 거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한 거다. 아멘? 그런 개념이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요. 아니 먹다 죽은 놈 때깔도 못하고 노세 젊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든가 저승을 가든가 이러잖아요. 그죠? 답답한 소리야. 이 땅에서는 누려도 많이 누리는 것도 많이 힘든 것도 다 경한 거다. 가벼운 거다. 속히 지나간다. 영원한 것을 누려라. 아멘. 그걸 주려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의 거는 다 경한 거야, 쓸데없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저거. 그래서 노인들이 뭐라 그래야 돼? 장로님들이 손자 앉혀놓고 야, 내가 인생 80년 살아보니 할아버지 부자지 쓸데없어. 할아버지 장관이었지 다 쓸데없더라. 다 경한 거다 이 땅의 것은.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가난하다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것 하나님께 와야 내 마음이 차고 내가 기쁘고 그것이 영원한 거고 그게 없으면 가난한 거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가난하고 골프를 매일 치고 다녀도 가난하고 몇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가난함을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멘.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때 받은 그 말씀 한마디면 저는 됩니다.
내가 왜 찬양 사역자들 그러잖아.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500만 원씩 받고 그래서 올 때 몇백만 원 달라 그러고 그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말씀 한마디 받았는데 그게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서 저는 그랬어요. 평신도 때 목사님들이 뭐 간증하거나 헛소리 하잖아요. 성령도 아닌 거. 그러면요 예배를 허전하고 막 화가 나요.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요 나 그때 돈 하나도 없거든요. 쫄딱만 있거든요. 근데 1,000원을 다 가진 것 같아. 저 진짜로 그랬어요. 나가다 막 이래 미친놈 같아. 미친놈. 교회 나가면서 막 차 타고 막 그러더니 누가 보면 됐을 거예요. 저거 복권 맞았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복권입니다. 아멘. 예,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을 띄워놓으세요. 11에서 11장 1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것. 믿음은 믿음은 이런 거죠. 지금은 10평 아파트지만 50평 아파트가 생길 것 같은 믿음. 지금은 애가 공부를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하버드 수석으로 갈 것 같은 그 증거가 믿음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저거 지금 내려놓지 마세요. 저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안 읽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자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이 땅의 게 아니라 하늘 거인 거예요. 그 실상이 하늘의 걸 바라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의 걸 바라고 있으면 이거 보이는 걸 바라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밤낮으로 일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은 사기치고 이러면 돼요. 그럼 다 잘 살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저 하늘을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다. 그 실상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예요. 이 땅의 게 아닙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절 읽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의 주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걸 바라보는 거지.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모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바라는 거의 실상이 모세는 이 땅에서 뭐가 아니었다.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 예수님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걸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자들이라. 아멘. 이 땅의 것은 다 뭐예요? 유한한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이요. 잠시 잠깐 누리는 낙인데 영원한 낙,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 중의 복,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다. 종교 가스레인지로 나온 외침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멘? 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 상이 뭐냐? 이 상이 뭐냐? 이 땅일 게 아니라 이 땅일 게. 저 하늘의 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설교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가 참 상 주신다. 그래 가서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어라. 금요 철야 가서 부르짖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부터 없어야 된다? 새벽 기도, 금요 철야, 또 뭐 없어야 된다?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거. 뭐 그 왜 각 교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없어야 된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게 이 땅의 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상이다. 아멘. 보이는 상을 누가 바라리요? 그건 그냥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면 이 땅에 건 더하여지는 거다. 더하여지는 것. 아멘. 그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산상수훈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3절을 얘기하기 전까지 제가 미리 성경에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본문은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건지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